귀한 은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 남전도회가 더 부흥 발전하고 또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듣게 되면서 참 기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매우 또 약간 신뢰한다는 것이 21%, 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7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가 21%밖에 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76%가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방역 관련되어서 인터급 선교회와 또 IM 선교회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아지기도 하고요. 몇몇 교회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손해를 보고 있구나, 신뢰도를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역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억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교회는 마스크를 써도 예배를 드려도 안 된다라는 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집스럽고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때로는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데이터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꼰대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어로 늙은이를 이야기할 때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의 언어로 선생님을 지칭할 때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하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원래는요, 어른들이 예전에 피웠던 담배, 긴 담배, 곰방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줄여서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프랑스어 꽁테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을사오적으로 알려진 이완용이 자신을 꽁테다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하하면서 꼰대다, 이렇게 유래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꼰대짓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꼰대짓이라는 것은요,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을 꼰대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젊은이들에게 강요할 때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꼰대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대는 참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꼰대라는 말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시대를 변화에 따라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그런 변화나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다 지난주 9월 9일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 타이틀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전기차 달리는데 대학은 뭘 가르친다고요? 기름차만 가르친다. 지금 대세가요, 전기차로 다 전환되어 있는데 학교는 기름차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대 자동차공학과는 올해 개설한 과목은 자동차 공학개론, 연력학, 자동차 설계 등 30가지 30개 과목이 개설됐는데, 이 중에서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신구 시대에서 배우는 공학 과목은 하나뿐이다. 굉장히 충격이죠.
시대는 변화해 갔는데 학교가 아직 그대로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전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기름차만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들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은 지금 전기차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기름차 시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잘못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5절에 보면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욕심쟁이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첫째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형이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사람도 문제고 그것을 판 사람도 문제다. 그 형과 그 동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그의 삶이 나아졌나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삼촌 라반은 그 자신을 더 속였던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살고 또 그의 전략대로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돈을 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들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살피면서 현실 자각 타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 말로요, 현타 이런 얘기하는데요. 현타가 무엇이냐?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입니다. 좀 현실을 좀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이 처했던 이 상황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조금 쉬어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 성도님이라도 빼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했어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 중에 대부분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전 첫 번째, 기복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복신앙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결과주의라는 것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정은 조금 틀려도 괜찮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스며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의 자녀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34장 1절에 4절 말씀 좀 보실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귀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업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고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가운데 그 땅의 여인들이, 그 땅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다가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장 세겜은 디나를 잘 위로합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디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성경의 기술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가 이방 문화에 기웃기웃거렸을 때에 그때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삶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엉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할 때 우리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에 교경협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크리스천의 세속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시대를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 무엇이냐?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속화가 지금 우리들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디나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갔던 것처럼, 그것을 보기 위하여 갔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더러운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 이상한 문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은 어떠시나요?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들은 어떠시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괜찮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가 있다면 이 야곱의 딸 디나와 똑같은 상황이다, 야곱이 겪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를 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세상을 부러워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진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디나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이 부러우면 우리는 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올 수 있지만 그것이 세속적인 방법이라면 차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혁신되어 가는 것 따라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어서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부러우십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문화들이 잘 발전되어 가는 것들 따라가는 것 보면 가고 싶죠. 그러나 그것 말고 세상의 전략과 방법들, 그런 것들이 부럽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거룩함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딸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사랑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잔인함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에서 있어서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디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분노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근심과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가서 노력해왔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시체가 가득한 그 시체가 있는 성읍에서 가져왔다,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한지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다시 그곳을 가게 됩니다. 피가 낭자한 그곳을 다시 가서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비리 나는 그 현장이고 약탈과 노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수했다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인 이 예식을 그들은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복수를 감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요, 선을 넘은 것이요. 그들이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벌써 뛰어넘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잔인함과 분노함이 폭발했던 사건이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나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쫓아갔던 것이 문제였다면 이 형제들은 그들의 잔인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죠? 야곱이 노년했던 유언을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 5절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뭐라고 그래?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의 유언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는 이 분노가 정당하지 않음을 야곱은 정확하게 그 유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지요. 교회는 교회 다워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퉈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 다투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없죠. 그죠? 다툴 수 없죠. 그런데 가끔 다툰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다투는데 죽기 살기로 다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을 넘었다.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낼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시몬과 레위처럼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엑셀레이터가 잘 듣는 것이 좋은 차일까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일까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가 좋은 차예요. 여러분 ABS라는 무엇인지 아시죠? ABS. 브레이크를 딱 잘 보면 요즘은요 타타타닥 하면서 브레이크를 빠르게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잘 잡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을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몬과 레위처럼 다투는데 죽기 살기로 다투어요. 죽기 살기로.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노하면 세상에 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디나의 이 어려운 상황들,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 시몬과 레위처럼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그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성같이 드러나면서 분노하고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야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분노했지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잠잠하였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죠. 그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세상을 향해서 세속화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야복 나루토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가장 어려웠다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 과정에 가장 어려웠을 때는 바로 지금의 때예요.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다 쳤을 때 난리 난 거예요. 다 노략질 해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야곱은 멘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세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의 시대를 섬겨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지난 9월 11일은요, 미국 세계 무역센터 9.11 테러가 있은 지 2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공간을, 추모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뭘 세우지 않고요, 기념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을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다 비워둔 그 자리,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저기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것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뉴욕 9.11 테러가 있었을 때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그들은 20년간 그것들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그라운드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많이 하고 사역들을 많이 하지요. 교회마다, 우리 각 장로님마다, 우리 난수 집사님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이 야곱이 처한 상황과 같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다시 그라운드 제로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라운드 제로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 가운데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시므와 레위가 살육하고 형제들이 다 빼앗아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였어요. 부모님 품을 떠나서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데가 베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9.11 테러를 당한 것처럼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있습니다. 교회 예배 사역들, 또 양육과 훈련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돌봄, 여러 군데가 다 구멍구멍 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당이 아무리 커도 99명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형평성 어긋난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양육과 훈련, 또한 목장, 셀 모임들이 줌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처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소천했었다는 얘기까지로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의 사역이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모두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에 다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그렇게 시작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힘들면서 오래 가면서 올해 다시 들어오면서 우린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라운드 제로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다른 것 수많이 많지만 세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노예를 섬길 수 있고 남전도를 섬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답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분노하는 것처럼 분노의 일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야곱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 예배의 자리로 간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시죠. 또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제약이 많은 것을 참 알게 되지요. 야곱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해야 될 수 없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들을 눈에 보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잔인함과 분노함들이 가직함들을 볼 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야곱이 잠잠했던 것처럼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 아니에요. 주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세상이 제로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베델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켜 가시고 한국교회들 회복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